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 누가 있었나요?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자유르지 못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아멘. 그가 들고 갔나요? 아멘. 들고 갔어요. 아멘. 말씀으로 아멘. 치유해 주시고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었지만 육신적인 문제만 치유해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리의 변화입니다. 제리는 당시 제인으로 취급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에게 아셨어요? 아멘. 세금 안 내면 독촉하고 그죠? 징계를 또 혼도 내겠죠. 이 당시에는 안 내면 큰 화를 입었겠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이 징수 업무를 유대 고위층들에게 일답게 세금을 이 세리들로 하여금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면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세리가 누구와 같은 대우를?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에요. 이러한 추궁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 나는 매국노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드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세금 중 일부는 그 자신들이 그 일부를 뺏겨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천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리들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어느 모임에서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과는 격리된 생활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제 거닐며 제자를 삼고 또 이를 드러내고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이르렀을 때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앉아있는 세리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따라라. 나 따라와라.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세리는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이 요새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갔어. 따르는 사람이 쇠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부담감이 있었겠죠. 또 각오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버렸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버렸나?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그죠? 마음속을 띠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버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그렇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세리는 그 자신의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렸냐면 자기 직업을 놔버렸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직업이지만 돈벌이는 짭짤했어요. 세관 직원들, 세무 그 요원들, 세무 일을 취급하는 사람들 돈 잘 법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못 버는데 과거에는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 분들 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뭐요? 세무일. 이 세리 이 뭐요? 요원들은 꽤 좋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빈잔을 들리면서까지도 이 직업을 놓지 않고 이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너 이거 욕하라. 왜?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여러분 돈 다 좋아하죠? 네. 돈. 아마 여러분 돈 준다면은 다 그죠? 다가오겠죠. 달려오고. 가면하잖아. 그런데 이 세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돈벌이가 되는 세리의 직업을 그런 손에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세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다 너무 기쁘니까 큰 잔치를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이 세리는 또 예수님과 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세리 그 동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그 동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세리의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양이 세리가 그냥 이 사람 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 잔치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 광경을 학생과 서기관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해. 한껏 울렸다. 그러자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러고 그들에게 못 따져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라.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통행이 필요 없어. 그러나 세리와 동료들은 병든 사람들이라. 의사인 예수님의 동행이 필요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느냐 따지지만 병자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로 답변을 해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를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같이 이런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변화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말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로운 변화의 그 생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리 직업이 얼마를 벌게 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만 보아도 수입이 꽤 있어야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이가 있는 직업을 놓고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당장 나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죠. 돈벌이가 되는 여러분 이 돈벌이가 되는데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러죠? 교회는요 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가르친 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돈 때문에 뭐한다. 돈 때문에 못한다. 이놈의 일이 주님 만나지 못한다. 이거 보세요.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벌이 되는 것도 손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주님 만난 게 복이요 주님 만난 게 축복이요. 아멘. 주님과 여러분 통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리는 사람들의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세리 직업을 놓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행함으로 변화를 받고 돈벌이 직업을 여러분 이 돈과
하나님과 이 직결되면 신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을 책임질 요셉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함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무엇을 받았나요?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께 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활에 얻은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변화의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생활은 어떤 일이었나요?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복받는 게 아니죠. 온 인류에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예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해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간 살아온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그 생활로 변화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생활은 순탄한 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기와 음모가 곳곳에 잠재 있었습니다. 참으로 언제 예수님께 유혹이 찾아오게 모를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지속히 꾸준히 해나가셨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나 이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할 그 시점이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이걸 좀 비껴나갈 수 없으니까 권해를 하는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 어떤 응답을 해주셨나?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화가 요구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되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변화를 받아
바로 그 맡겨진 그 사역, 그 새로운 생활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활 자체가 바뀌었고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나? 예수님과의 동행 생활이 너무 기쁜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바꿀 수 있었고 생활의 환경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리는 온갖 것으로 잘 차려놓고서 예수님을 그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이 세리가 이런 생활, 이런 행동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을 이 세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는 이 세리는 그냥 사람이 확 바뀌고 변한. 우리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해요. 확 변해요. 아멘. 변해 있어요.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의 만난 그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해요. 예수님 만나고도 내 말이 달라지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뀌지 않고 동행하고 있다라면 생각해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사람은 세리와 같은 행동을 보여요. 바뀐 변화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가 이런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제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대로 드러내거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그 믿음을 보이거나 말씀대로 행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들은 것을 믿어야 돼. 믿은 것을 나타내주라는 온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리가 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뭘 보여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자신의 그 세리의 직업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돈만 모았고 돈만 그냥 긁어 모았고 그것으로 뭘 했고 그것으로 그냥 막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생각대로만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제 이 자신은 그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이 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백한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그것이 이 세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세리와 같이 예수님과 온전한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나가야 할까요? 우리 온 성도들은 세리가 보여준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행동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에게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신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은 그 죄를 범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인 분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의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의 분류에 속하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리와 같이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가와 온 성도들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리와 같은 변화를 받아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가 함께 기쁘고 이 즐거움을 나눌 때 이 세리가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준함을 면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여러분 꾸준함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버림받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허물로 인한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한 벌은 죽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 온 성도들은 용서를 통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이제 산 자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 동행해 주셨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변화된 그 생활로 보이시고 보여가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랑과 곳에서 소외받았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신의 생활이 바뀌는 변화를 복을 받았어요. 이 세리는 자신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나요? 세리는 자신의 변화된 생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생활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고 변화된 그 생활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저들을 불러서 함께 그 잔치를 차려놓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생활을 이 세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만났기 전에는 자신 유지의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 만난 뒤에는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지로 생활을 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자신만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신만 그냥 먹고 그냥 배 채우면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만 마시고 그리고 놀고 즐기고 혼자만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을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그분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나니까 생각이 바꾸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바로 이 세리가 한 뒤부터는 그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생활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생활로 변화된 생활을 앞으로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변화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